드립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같이 선포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의 재단이란 글 하나를 소개해 봅니다. 영국의 오래된 교회에 세 개의 재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 개의 재단은 소원의 재단, 속주의 재단, 감사의 재단이었습니다. 소원의 재단과 속주의 재단에는 늘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한 고백에 그 재단에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의 재단에는 사람이 썰렁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감사의 재단에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관리인이 그를 찾아가서 속주의 재단은 저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벅차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관리인이 볼 때는 속주의 재단에 가서 죄를 고백하며 흘러야 할 눈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너무 감사하고 자신에 비하면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사람이 정한 절기도 아니고 교회가 만든 절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하셨는지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 첫 열매는 하면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누가 기억돼야 됩니까?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밀과 보리를 농사하고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명령하셨기에 맥주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도시문화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밀과 보리를 농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왜 우리가 농사 짓지 않는데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느냐?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문자적으로 보면 밀과 보리를 농사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그 의미를 알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하셨고 왜 이런저런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신앙인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밀과 보리를 농사하지 않았지만 절기에 담긴 의미를 되살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2024년 전반기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전반기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힘든 일도 있습니다. 아쉬운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도 분명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름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몸부림치며 지내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아픔을 치유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조건적인 감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뭐 때문에 비코즈 오브의 감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지라도 뭐뭐 때문에 조건적인 감사의 내용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나를 세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우리 시각장애자들이 있어요. 어제도 한 SNS에 그 부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암성경 퀴즈대회가 있는데 벌써부터 준비하기 위하여 두 형제, 초등학교 두 형제가 교회 와서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마다 의정부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오는 아이들이라 정말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올려놓았더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먼 곳까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입니다. 오늘도 성전에 걸어서 올 수 있는데 오늘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여 성전에 올라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죠. 들을 수 없는 사람도 많은데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적인 내용들이겠지요. 병에 걸려 하루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는데 병에 걸렸지만 치료받고 살고 있으니 감사입니다. 오늘도 숨쉬기 힘들어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이들도 많건만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있으니 감사입니다. 근래 왜 이렇게 사건 사고도 많은지요? 다양한 사고와 질병이 많은 세상에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니 감사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교회에 올라오면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내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열간 내용들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내용이 없단 말입니까? 감사할 내용이 없었던 것은 우리가 감사의 내용을 큰 것에서 찾고 감사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지라도 이런 조건적인 내용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나는 감사할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죠. 주님이 명령하신 감사는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감사의 목표치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그렇게 실상 조건적인 감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조건적인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 어떤 환경에서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체질을 갖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때로는 아파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본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 명령하셨을까요? 아니겠지요. 할 수 있기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에는 공식이 있으면 풀리듯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실패의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결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내 본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혜 주심으로 고난 중에도, 실패 중에도, 망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고난을 끝나지 아니하고 잠시 후에 우리의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그의 시선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의 흔적을 살고 산 한 사람이 있었으니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는 귀족, 왕족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은총을 입어 바벨론 왕이 먹는 상의 진의 그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릴 적 부모로부터 남달리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비록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 1장 8절이 요절 말씀인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의 식성 어떻습니까? 방금 먹고 또 먹고 싶은 것이 청소년이에요. 먹고 먹어도 또 배고픈 것이 그때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하늘이 준 기회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당시 이방 왕이 먹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왜? 당시 이방 왕들이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신전에 제사를 드린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편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상 문화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데 쉽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쉽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계속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작정한 뜻을 꺾지를 않았습니다. 자, 오늘 배경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제 하던 대로 오늘 또 믿음을 표현하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유면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겨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배고픈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언행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힘이 출력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힘의 에너지가 입력돼야 됩니다. 출력이 없는 입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길거리를 달리기 위해서는 연료의 에너지를 먼저 주입시켜야 됩니다. 연료를 넣지 않는 자동차는 아무리 좋은 자동차일지라도, 남다른 좋은 엔진을 가졌을지라도 달릴 수가 없어요. 연료를 주입할 때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힘을 사용하기까지는 배움의 에너지가 선행돼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지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외국어를 사용하려면 먼저 외국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어를 구사할 수가 있지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좋은 연주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더더욱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배우고 공부해서 아는 것만큼 보이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 본능이 있을 텐데 어떻게 죽을 위기에서 목숨을 걸고 감사하였을까요? 어떻게 위기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신앙을 꿋꿋하게 지킬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는 기도였습니다.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달라진다는 말은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바벨론 왕들의 총애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왜 포로인 다니엘이 바벨론 왕들로부터 총애를 받았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애를 입어 총리를 하였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을 때도 총리를 하였고 그리고 지금 다리우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이때도 인정받아 총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돌로 온 굴이 총리를 하고 있으니 왕 다음 두 번째 가는 사람이 됐으니 본토의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 측근 권력자들이 배가 아팠어요. 자기들이 두 번째 권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방인이 권력자가 됐으니 배가 아픈 거예요. 자, 이제 지금 통치자는 다리우 왕입니다. 다리우 왕은 중앙 집권제를 하지 아니하고 지방 분권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한 사람 둔 것이 아니고 총리 3사람을 두고요. 그 다음에 120명의 방백들을 두었어요. 자, 그러던 중 어느 날입니다. 이 두 총리와 방백 120명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함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뒷조사를 해보았지만 고발할 근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당시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궁예지책으로 고발할 근거를 하나 찾게 되는데 다니엘의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한 법령을 세워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 법령은 이런 일이었습니다. 본문전 7절을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다리오 왕은 이 일이 총애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일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를 신하들이 높이는 줄만 알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인정해서 그만 그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본문전 9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나중에서야 다리오 왕이 이 모함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계획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은 변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 겁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어제처럼 보려면 보아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두 손을 모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발각됐겠죠.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소했겠습니까? 이제 다니엘을 처치할 수 있겠구나. 다니엘이 머지않아 사자의 밥이 되어 비참하게 죽겠구나. 이렇게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사는 다니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신 모함했던 그 방백들과 두 총리들, 그의 처자들까지 다 사자의 밥이 되었다라고 뒤에 6장 24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른 사자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의 굶주린 사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으려고 했던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려고 했던 이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가 다 뼈까지 부서뜨려 먹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역전승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스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악이 승리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놀라운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기 앞에서 엇나가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누구를 탓하면 안 돼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이기 가운데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평상시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 앞에 용수철을 눌리며 튀어나오듯이 위기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두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세상으로부터 위기를 맞습니다. 고난을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먼저 기도했습니다. 시편 말씀도 보게 되면 다윗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위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위기에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모델이신,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큰일 앞에서, 위기 앞에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앞에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성정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면 아플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두렵고 무서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본능을 뛰어넘어 인생의 큰 위기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비결이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위대한 능력을 동반합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강한 파워입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원망 불평할 것이 많습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명령한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치유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성공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감사를 고난 중에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에너지는 기도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에 충실하여 후반기에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를 심고 감사의 은혜를 거두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